봄은 왔지만은 아직도 꽃샘 추위로 썰렁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4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날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날을. 벌써 한 세기가 지나갔습니다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만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제가 국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손조들은요,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힘이 삼은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대 이 당시에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 왕권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왕권 지배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귀족들은 그때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했거든요. 귀족들은 행세하고 서민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양반 쌍놈 계급이 굉장히 심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가. 그때 복음이 초대에 1800년대 후반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복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복음 들어왔을 때 서민들이 복음을 잘 받아요. 서민들이. 원래 배부른 사람이 옛날에 지금은 앞으로도 배부른 사람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서민들 복음을 막 받았어.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갖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전범국입니다. 일본이 전범국. 전쟁,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잊으면 안 되면 이런 역사를. 그때 그 옆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은 힘없고 약한 나라였어. 그래서 1910년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고생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1890, 1800년대 후반기에 복음 들어왔던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 쭉 퍼져가지고 그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의를 대항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 안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불의와 적대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요, 3.1운동이 1919년 3.1일 때 3.1운동 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뭉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볼 때는 안 돼.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배부를 때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절대를 찾게 돼 있어. 당시 왕권 시대에 있을 때는요, 서민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복음이 접어드니까 서민들에게 쫙쫙 보여들었어. 그러다가 일제가 지배할 때는 어떻게 신사참배, 기독교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신사참배가 뭔지 아십니까? 신사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 기독교 신앙인들은 혼란과 핍박, 순교를 마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물려준 게 우리가 지금 그 물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 이래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항상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람들이거든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가지고 신실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든 지식을 가졌든 재력을 가졌든 뭘 가졌든 간에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100년 전후를 살다가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자나 재력가나 지식가나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너 힘 있으니까 괴롭혀 해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게 항상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힘을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혔습니까? 지금 그들 어디가 있겠어? 죽었으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영락하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회개하고 구원은 받아. 근데 부끄러운 권이라 내가 말해. 부끄러운 권이에요, 그런 권. 그런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런 힘 있는 사람, 그 먼 사람을 가지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그렇습니다.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보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권력 가지려고 하고 재력 가지려고 가지려고 했는데 그거예요. 힘 가지고 하려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당해! 눈물 흘려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되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키던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 그걸 이겼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불에 들어가야지. 뭐 좀 있다고 설치되고 뭐하러 그래 삽니까? 그래서 살 빨리 세상 떠나는 게 낫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요, 혼란과 핍박 속에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다 이긴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누가 뭘 했어? 뭐 환경이 뭘 했어? 그래서 못한다. 내 영역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옛날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뭐 환경 조건이 좋아서 뭐 그랬습니까? 죽여도 난 뭐 믿음 지킨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 진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냐, 아니면 액세서리냐, 액세서리. 제가 싫어하는 게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여자분들 액세서리 좋아하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액세서리 되면요, 이렇게 쳐버려 놔요, 그게. 믿음 액세서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골격이 돼야지. 액세서리 되면 때려 쳐버려야 돼, 쳐버려. 오늘 기독교,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신당하고 있는 거지, 현재. 믿음 중에는요, 자신의 의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는 거.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게 믿음도 액세서리로 쓰는 거예요, 액세서리. 근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환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피해버리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믿음이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주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은 거 다 피해버려. 그 믿음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이지, 그거는. 우리 이런 게 있죠.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된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된다. 내가 주관자 되면서 믿습니다 나가는, 무조건.
하나님도 살피지도 않고 밀어붙여.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세고 이 환경 좋고 내가 피하고 싶은데 주의 뜻이라면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담임 목사 가르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주관자 된 믿음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우리 3월을 맞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자고 표를 정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랑 경쟁할 때 그 사람보다 이겨버려야 돼. 그게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이루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신 그러면 성경이 말은 예수 십자가 지셨는데 진 거예요? 순교당해서 진 게 뭡니까? 그건 이긴 거 아닙니다. 이긴 거는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경기에 지는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면 그게 이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면. 세상적인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놈을 꺾어버려야 돼. 힘이 딸려. 반칙 쓰는 거예요. 옛날에 김일 레슬링 할 때 봤죠? 반칙 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박수 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 그거는.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는 주의 뜻대로 간다 하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 세상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세상을 이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세상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믿음 지킨 사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악세사리. 저는 요즘 서글픈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러나, 왜 세상이.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하고 몸부림치는 걸 봤는데 오늘날 돌아다 보니까 안 보여 별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이러다면 앞으로 여러분 후손 세대에 가면 교회가 있겠어요? 지금 영국에 보니까요, 구청교회가 없어졌대요. 구청교회. 몇 교회가 되니, 그 나라 몇 교회가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 복음 접하던 나라 아닙니까? 구청교회가 없어져버렸대. 어디로 가버려 없어져버렸대. 다 술집 되고 뭐 딴 데 바뀌어버렸대. 대한민국이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데 대한민국 웅장한 교회장 지고 그때 집권할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왕이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은, 권력 있으면은 성공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극의 암영화사가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앞에만 갖고 옷이 남루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어. 가또 찌그러지고 아무도 안 알아줬어. 사람들은 모양으로 그러듯해 알아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옛날에 지금 앞으로 똑같아, 세상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럴듯한 사람 올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오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전에 헤로드 왕에게 올바른 말을 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아시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바보같이 최고 권력자한테 바른 말해? 죽으려고? 빈여그림을 당했잖아요. 이미 속삭거렸을 것, 이미 뒤에 사람 했을 것,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 인정하셨다. 예수님. 여러분, 아론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아론이. 의인 아론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가인에게 죽었어, 가인에게. 그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인 자가 승리자입니까? 죽은 자가 승리자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인 자가 승리자야. 뭐 어떻게 죽였든 간에 죽으면 패자로 보죠.
주님은 아벨을 의인이라 인정하셨어. 스데반 지사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바보같이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분명히 있는 걸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기독교인조차도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 결과만 가지고. 난 기가 막히게 그게. 내가 목사로도 기가 막히게. 아니, 기독교는 좀 달라야 될 텐데 기독교인도 결과만 가지고 평가해. 거짓말 해서라도 뭐 갖고 오면 결과만 갖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과정입니다. 과정. 십자가 지는 과정이 없으면요, 결과 아무리 화려하게 멸류관 써도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거품입니다. 거품.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시대마다 악한 자들이 있었고 의인이 있었습니다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런 시련을 당했다는 거 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면은요, 뭘 이용한 사람이 꼭 있죠?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람의 모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고도 속습니다. 알고도 당해줍니다. 괜찮아요. 그게 잘한 겁니다. 저는 불의를 드러내는 이상은, 내지 않은 이상은 제가 참고 기다립니다. 저는 불의 드러내면 저는 벼락 쳐버립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저는 불의 드러내지 않으면요, 제가 당해줍니다. 내가 그래라. 속으로는 서글픕니다. 아, 왜 저러고 있나. 어느 시대나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영은 활개칩니다. 아니, 내 마음에도 때로는 튼탈 때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데는 그래요. 야,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엉뚱한 생각이 드네.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생각도 안 한 건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 중에 그 사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으면 이러면 되는데 저런 나쁜 놈, 이러면 필요 없다. 나만 나쁘잖아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거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개야, 세상을 항상 험악하던 데다 힘들지? 너는 내가 시킨대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은요, 자기가 주도하면은 권력, 재력 가져도 불안합니다. 불안 초조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내가 없어도 평안해.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환경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신경 쓰지,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주의 뜻으로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환경이 어려워요. 눈물 나요. 그러나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승리했다 그래. 우리 그러지 마시고, 우리 결과 아닙니다. 이 다음에 처음 가보면요, 이 땅에서 되게 승리한 줄 알았는데 처음 가보니까 오지도 못했어. 와서도 저 뒤에 쭈그려 앉아서 부끄러운 거 고개도 못 들고 있어. 이 땅에 있을 때는 약간 바보같이 보였고 나약한 자 보였는데 처음 갔더니 주님 인정한 승자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동네 가면 다 알 겁니다. 우리 그때 가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힘써요를 알자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의지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는데, 저도 내 의지적으로 하면요,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지,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뭐 좀 보이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일찍이 내려놨어. 나는 십자가 지을 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삶 현장의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관자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죄를 짓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는 새벽에 차 운행하다 보면은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부들이, 미원들이 보여요.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저들이 없으면 세상이 지저분할 텐데, 저들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귀하게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웅정 화려하지 않으면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걷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도 어떤 일이든 간에 청소가 면이라도 그 일도 믿음으로 하시면 저 청와 대통령에 위해서도 딴짓거리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말씀에 벗어나거든 하지 마십시오. 말씀 벗어나고 섣버리십시오. 그냥 안 한다고 그러죠. 쫓겨나는 있더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에 인도하시거든요. 남이 안 알아주건 말거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유대 땅에 왔는데도 유대인들 알아줬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주님과 비교해보세요. 주님과.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믿음 지키면 좋은 일만 생기다 하는 기복신앙인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믿음 지켜도 좋은 일 올 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가족이 빈정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아는 사람이 빈정 걸 수 있고, 상사가 빈정 걸 수 있고,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시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지금 보시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돌리려는데 하나님 유럽으로 돌리셨잖아요. 당시 로마가 세배를 지배한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죠? 로마라는 이름도 지금 없어. 지금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라 소문났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가 9,000개가 없어지고 있어. 지금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어. 미국도 트럼프 바이든 오면서 미국이 이상하게 돼버리죠. 바트는 지금 아시아로 넘어오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보죠. 위에는 북한, 옆에는 중국, 러시아, 아래는 일본, 다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든든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국뽕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은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다들 이 땅 곳곳에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의 4대 신앙인이 고백하는 걸 봤어요. 4대 신앙인. 제 자녀들 뻘에 제가 3대째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걸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 하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북한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과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물려줘야지 시시하게 딴 거 물려주지 맙시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씨가 지금 그 후손들이 복받고 잘 사는 거 보입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도 할아버지 이름도 거목 되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옛날에 왕의 후손이나 재벌의 후손이나 뭐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더 얻고 더 올라가고 더 누리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앙하느냐,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얼마나 뜻을 이루느냐,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데, 본질이라는 걸 본질로 여기고 살면은요, 떠날 때 어떻게 보면 헛된 삶을 살 후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지켰던, 교회를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를 변질시킨 사람들 저는 기억합니다. 다는 몰라도 기억합니다. 몇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한번 보자 안 되는 거지. 너희들 주님 앞에 갔을 때 한번 보자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켜도 물려줬는데, 한국 교회를 변질시킨 그런 인물들 너희들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내가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오늘 오기까지 우리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간 사람들 알죠? 우리 그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오늘 이기까지는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오늘의 이 세계가 옛날부터 내려온 거 압니다. 1960년대만 우리 대한민국이 최병국 중에 하나였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선조들 중에는 이렇게 믿음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별로 안 보여. 저 정치인들, 여의도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기가 막혀. 속상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정치판에 가려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제발. 그러고 가지 않고 뭐 합니까 지금? 한 짓거리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중간에 웃는 사람은요, 끝에 가서 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에 웃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는 눈물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눈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저도 6.25 후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 고생 많이 했던 거 잊지 마십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 젊은 세대들도 우리 선조들의 수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자식도 공부시키느라고 다 무도 못하고 그랬어.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후손들이 있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세계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수고했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장 자신의 만족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선조도 있습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 설교 교수님이 기억납니다. 당신들 마룻바닥 눈물로 적셔. 그때 다 마룻바닥 교회였는데, 그땐 제가 그때 뭔 소리가 저게 이랬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당신은 기도하는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셔야 돼. 전 거기 오래 세월 지났지만 그게 안 잊혀집니다. 저도 지금도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자식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몸부림치지 않는데 성도들이 바로 서게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지 않는데 세상이 바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가 없고 훌륭한 인물 뒤에는 수고했던 사람이 꼭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특별히 부모가 계시고 옆에 거들었던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당장 세상에서 별 빛을 못 볼지라도 내게 있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힘을 주는 그 사람 나중에 나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살도록 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